말씀에 보시면 이제 신령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령한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신령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가 됐다.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이 흰 수염 기르고 하얀 도포 입고 삿가 쓰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신령한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 신령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상당히 좀 무속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드는 그런 용어이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런 그 사람으로 볼 때 결국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든지, 또 현재의 고난에 우리가 묻혀서 거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또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신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신령하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떠도 주님 오실까 그런 느낌이 없는 분들, 그냥 단순히 비만 올려나 하는 분들, 회개하시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한 소망이 항상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신령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성령의 책망하심. 성령의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내면에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이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심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각처로다가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돼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무리들이 빌립을 따르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의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이 지역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에서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겠죠. 근데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그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광야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궁색해지고 뭔가 구질구질해지고 힘들어지면 어디 갈 데 없나 하고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조금만 무슨 말을 해도 빨리 옮기고 싶고 어디 가고 싶어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빌립은 전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인적이 드문 광야 쪽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도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은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보내심이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전혀 이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고 거절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빌립이 가사로 향하는 그 길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그 지역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광야에서 성경책을 보다가 이사야 53장에서 걸린 거예요. 해석이 안 돼.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해석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궁금하던 차에 빌립을 딱 만나는 겁니다. 그 타이밍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줘요. 바로 고난의 종, 그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내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키고 결국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복음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세요. 사마리아 지역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나은데 그게 빌립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너는 광야로 가라. 근데 그 지시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계획보다도 더 나아가는 더 큰 어떤 그 열매를 거두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하고 자기의 계획을 수첩에다가 빼곡히 적어놓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다른 점이에요. 빌립이 자기의 그 그릇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치밀한 분들 있죠. 계획 잘 세우시는 분들. 뭐 1년의 계획 아니면 10년의 계획까지도 잘 세워놓으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명심할 게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시면 자기 그릇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 계획 속에서 살면 여러분들의 그 그릇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살면 나의 그릇을 넘치게 가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열매를 거둔 걸 보시면 자기 계획대로 사마리아 땅에 머물렀으면 북아프리카 지역은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그 열매들을 거둘 수 없어요. 근데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 생각과는 다르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자기 계획을 접어놓고 거기에 따라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지시에 민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질 때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빌립처럼 그 계획의 그 수첩을 접을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된다고. 내가 뭐 유학을 가고 내가 뭘 하고 마치 창고를 지어서 큰 부자가 되려고 계획을 세웠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획대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연 그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내 계획한 대로 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어떤 인생을 찾아보기도 힘들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았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왜 필요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제 옷을 코디하면 저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입는 옷은 다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코디가 있고 왜 매니저가 있고 왜 소속사에 왜 들어갑니까? 돈이 아깝지만 소속사에 들어가서 그들도 나눠 먹고 나도 나눠 먹으면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어떤 그런 큰 어떤 그 그림 속에서 자기를 끌어줘야 연예인들도 성공하는 거예요.
돈 아깝다고 가족끼리 뭉쳐가지고 뭐 구성해봤자 그 밥그릇밖에 안 됩니다. 뭐 전문 경영인들 뭐 끌고 와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부족한 걸 모르고 그냥 자기 계획대로만 사는 것이 단주라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뭐 매니저가 필요하고 코디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한계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더 이상 안 나가.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고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힌트를 얻게 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방향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에게 그러한 어떤 그 질문과 더불어서 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빌립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그 걸음이 한 나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한 나라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든 아니면은 죄에 이끌려 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과거 지금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우상들이 끄는 그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끌고 가는 그 자리로 아무 생각 없이 이 끌려갔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아파게스타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아파게스타이.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약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약간 뭐 그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가지고 약간 신비로운 세계로 빠지는 그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죠. 마치 좀비처럼, 마치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끌려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데, 과거 우리가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우리는 끌려간 존재예요. 끌려간 존재.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죄에 끌리지 말고 성령의 끌리심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복잡한 인생 속에서 너무 많은 소리들에 묻혀 살아요. 잠시라도 좀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해. 지금 교회 밴드에 올라가는 말씀들도 읽으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잘 읽으셔야 돼요. 1년에 책 한 권도 못 읽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그 밴드 글 하나라도 읽으면 그게 페이지 수로는 365페이지 될 거예요. 1년마다 읽으면. 그 영적인 경건의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주일, 이 거룩한 주일 예배도 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느 자리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민감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우상 앞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사람들은 말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말씀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죠.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음성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그 세상의 정욕에 끌려다녀요. 여러분들을 계속 정욕으로 이끄는 거예요. 욕심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돼야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이 끌고 가는 그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6절 보시면요. 좀 바쁘니까 찾지 말고 사도행전 16장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옳은 일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에 어떤 것을 행할 때 지금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막으실 때가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도 지금 성령께서 막고 있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말아라. 도대체 왜 막으시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지만 주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일 하러 가는데,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근데 잠시 후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바울의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막았는데 저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께서 지금 순서가 있구나. 순서가. 지금 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순서구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지금 당장 여기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저쪽이에요. 저쪽.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옳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이 일은 아무리 봐도 옳은 일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가 아니에요. 옳은 일이지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간다고 해서 그렇게 막 부화내동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항상 고백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내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자기 멋대로 그냥 진행됩니다. 또 자기 계획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요. 소신이라는 그 미명 아래 끌고 나갑니다. 우리는요, 소신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내 소신이고 뭐고 하나님이 막으면 멈춰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생각이 너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뭔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 바로 스타트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성막이 언제 움직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였어요. 주구장창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면 장막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하루 만에 움직이더라도 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령에 정말 이끌리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바위, 피난처, 요새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다, 피난처다. 다윗은요, 이 용어 자체가 방어적인 거 아니에요? 뭔가 내 자신을 숨겨주고 내 자신을 이렇게 커버해주는 그러한 용어거든요. 바위나 피난처나 요새나 다 그런 겁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다윗은 주변에 왕이 되기 전에도 그를 따르는 수하의 군사들이 많았어요. 아둘람굴에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먼저 잡을 수 있는 그 키가 뭐예요? 군사력이에요. 얼마든지 내 주변에 있는 보이는 것들을 잡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어달라고 주님 그 날개 아래로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돈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지혜가 있을 수 있고 권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령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은 그게 있어도 그것부터 찾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자기 삶의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신령한 게 아니라 부자일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그 날개 아래 들어오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먼저 칼을 찾고 먼저 방패를 찾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교회로 먼저 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방팔방 나는 마당발이야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러 동분서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신령하다라고 하는 용어는 절대로 여러분들 무슨 뭐 예언을 말하고 이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먼저 어디에 우리가 이끌리고 다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령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으면 신령한 분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신령한 거예요. 가난해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령한 사람. 모두 다 신령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3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대요. 성령의 이끌리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을 다니던 많은 유학생들이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아주 크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대요. 택시에 탔을 때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택시기사가 차를 멈추더니 막 온갖 큰 소리를 치면서 막 당장 내리라고 하더랍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를 입에 거론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서 저주받은 자 꺼내지도 말라는 거죠. 지금 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제로라도 예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형벌이 따라오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를 했던 많은 우리 순교자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순교자들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로마 제국 당시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죄목으로 죽었냐면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이유로 죽은 거예요. 얼뜻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이 주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일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라고 주라고 고백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고 가이사는 결코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 결국 그게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수많은 극형이 처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생명을 거는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가 입으로 그냥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만 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이고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슬람에 대한 그 글을 좀 봤는데 그 이집트에 있는 그 교회를 곱틱 교회라고 하는데 이 곱틱 교회에 그 자카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자카리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슬람권에서 가장 복음적인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분인데 위성 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성경책하고 코란을 들고서 이 둘을 비교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수많은 분들이 이분의 방송을 보면서 개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 세계 이슬람 공공의 적 1호가 이 자카리아예요. 이 자카리아라고 하는 분이 공공방송을 통해 가지고 위성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슬람권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가 이 사람에게 현상금을 붙였어요. 6천억 원을 이 현상금으로 붙였습니다. 600억. 6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현상금으로 붙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카리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그래서 한 분이 두렵지 않냐고. 당신 목이 지금 현상금에 걸려서 이 테러 단체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두렵지 않느냐. 그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분이다. 나는 매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이분은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이거 복음 전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되어 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권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를 접하지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근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해요. 매일매일 접속자만 60만 명이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슬람권 중동 그 선교단체 언차티드라고 하는 그 단체의 회장인 톰 도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펼치고 있는 의료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있고, 특이한 것 두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꿈에서 예수를 만나는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거를 원래 이 톰 도일 목사님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 중에 예수 믿는 사람 3명 중에 1명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들어오는 분들이래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슬람권은 하나님이요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힘든 지역이에요. 그냥 사우디 같은 경우는 목을 베버리니까, 이란도 웬만한 이슬람은 모든 종교들을 다 씨를 말리는 종교입니다. 웬만한 종교들은 이슬람이 들어오면 다 끝나요. 영국 교회 안에 이슬람이 지금 들어와서 그 난민들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슬람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영국 교회 같은 경우도 바깥에서 복음 제대로 못 전합니다. 이슬람 주민들이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는 가운데에 복음으로 귀의하는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이 예수를 믿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한국인이 예수를 믿는 게 어렵습니까? 누가 어려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똑같죠? 그죠? 여러분들 놓치고 있던 게 그거예요. 무슬림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냐? 우리 한국인이 예수를 믿는 게 어렵냐? 물어보면은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한국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무슬림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이 3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이건 성령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고,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의 간증 들어보셨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항상 우리가 예민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도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결정과 그 모든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을 따라서 행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낙심과 또 좌절의 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꺾일지라도 주의 백성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을 또 찾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